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고전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책 제목이고 그 답으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또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의 내용들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소설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을 빼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한 가지 더 답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한순간에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몇 억이 주어졌어요.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런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돈이 주어지면요, 그날부로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100%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명 없이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존재 목적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사명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맡겨진 임무.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죠. 미션도 그 사전에 찾아보면 임무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진 임무. 또는 명령을 받은 전령이 명령을 받은 것, 그 내용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사명 없이는 다 있어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10절 말씀에 당신의 사명 선언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인데 찬양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인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명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셨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짧은 사명 선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고, 두 번째가 찾아고, 세 번째가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하나씩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의 온통 관심의 대상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당신의 삶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 온통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를 그렇게
선발해가지고 세리를 임명해서 그렇게 세리를 통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충당했어요. 그래서 세리는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런 세금으로 뭘 했겠습니까? 물론 나라 운영도 했겠지만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세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했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변절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죄인, 큰 죄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취급했어요. 세리들은 자기 직업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적당한 세를 거두면 되는데 또 무리하고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 더 싫어했던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막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상종 못할 아주 저급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삭개오는요,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가 많았겠어요. 부유하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꼬리표.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돈은 가졌지만 그러나 인생에 참된 평강은 없고 평안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변절자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은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어요. 잃어버린 자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는 내 소유인데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다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인간이 물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스스로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이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무슨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이런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10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10대 후반에 아마 고2, 3 이때쯤 만난 분인데, 이 선생님은 그 당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원래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셨고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강하고요. 성격이 강할 뿐이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친절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따뜻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고 교회를 싫어하셨거든요. 어릴 때 뭐 교회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를 논리적으로 아주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비판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또 일을 해보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청소년 지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됐거든요. 청소년 때. 근데 일할 때 보면은 완벽주의예요.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너무 큰 일, 청소년 사업을 크게 하셨고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선생님은 예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까이서 지내면서 느낀 게 너무 빈틈이 없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겠구나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 중반 넘어갈 때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분만큼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겠구나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 그 영어 성경을 사다가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새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선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할까? 이런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이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요, 찾아라고 한 단어예요. 찾아. 우리 주님의 사명선언에서 두 번째 찾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지런히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인데 지도를 보시면 왼쪽 끝에가 예루살렘이고요. 파란색, 녹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된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250m가 낮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입니다. 고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 했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 했죠.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의 비유를 든 이유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경사예요. 급경사. 800m에서 마이너스 250m까지 내려가니까 급경사 길이에요.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곳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길이 오르막 길이니까, 급히 올라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올라가기 힘든 길이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힘이 드는 길이겠죠, 걸어가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지방을 갈릴리라 그러죠.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옆에 북동쪽 23km 지점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른쪽 빨간색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요, 이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가로지르는 길도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길도 있습니다.
해변 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오른쪽 길로 많이 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 경우도 있죠. 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길로도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가셨을까? 거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시냐면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돼요. 맹인. 그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요 바로 전에 본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만나고 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기사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이 삭개오와 맹인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부지런히 이렇게 삶의 모습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 다니시면서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 잃어버린 자가 있기만 한다면 그들을 찾으러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돼요. 주의 손과 발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발은요 열심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손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소외되고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겠죠. 손을 잡아주고요. 지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이 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기쁨,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99명,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네. 하늘에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은 길을 떠나고 또 떠나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걷고 또 걷고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일상 모습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이제 우리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두 발로 찾고 또 다니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요. 또 그들의 지친 손을 잡아주는 그 사명을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즉 존재 사명,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명 선언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리고 근처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이게 완전 소문이 났을 거예요. 여리고 성 안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막 이렇게 관심이 막 증대되고 폭발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맹인의 눈이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 성읍 안에 퍼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떠한 자인가, 예수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에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병이 고침받고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군중이 너무 많고, 예수님 주위에 모인 군중이 너무 많고, 또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주목해서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한 영혼,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더 예수님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막 정말 즐거워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보고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군중들이요, 또 그 중에는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군중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 죄인만 가까이 하는 죄인들의 친구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 따가운 눈총, 그런 그들의 시선, 그들의 비난, 그들의 손가락질, 이런 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와 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의 집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수군거렸을까요? 삭개오만큼은, 저런 죄인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죄인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가 너무 크고 흉악범이고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장로님은
청송 감호소, 여러 이제 구치소나 감호소의 교도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청송 감호소 교도소, 거기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형수들 수감하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서도 근무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정말 많은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이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간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있잖아요. 한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역대급 사건의 그 주인공들도 그 책에 나옵니다. 199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1993년도에 지존파라는 그런 조폭 일당이 사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사형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이 지존파들은 얼마나 악질이었냐면요, 5명을 연쇄살인하고요, 그리고 시체를 토막내고 인육을 먹는 이런 엽기적인 그 연쇄살인 행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죠. 네. 근데 이 성동구치소에서 이 지존파의 일당 중에 사람들이 몇 명이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 사람이요, 이 사형수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흔적이 나타났어요. 교도관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모범적인 어떤 그런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시체 토막내고 인육을 먹는 정도라면 얼마나 그 안에 이 악한 영이 들어있으며,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성질이 괴팍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회개하니까 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형수가요, 호중이라는 그 가명을 그 책에는 나오는데, 이 호중이라는 사람이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찬송가 4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열차를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속여 빼앗은 것이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빼앗은 것이 있거든 한 말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몇 배로 갚으라 그래요?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그렇게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대요. 4배로.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회개한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냐면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라도 삭개오처럼 인생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4배로 갚고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소유를 주는, 나누어 주는 이러한 정말 인격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구원이 진짜인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구원은 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혹시나 더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구원을 점검하고 이 삭개오처럼 그런 결단과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고 사명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살고 또 사명으로 삽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든지, 영향력을 끼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이 차별되고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는요, 우리가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 중에, 잘 알고 지내는 분 중에 한 사람, 한 영혼, 예수 안 믿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 될 때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면서요, 한 영혼 구원해 보십시오. 한 영혼. 이거 내가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이 그림처럼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비탈길에 그렇게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듯이 우리가 이 한 해는 정말로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